훈련과 또 성경적 또 어떤 그런 훈련과 또 인문학적 학습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기나 때 뭐 이런 부분, 시간에 관한 이야기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금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시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크로노스겠어요? 카이로스겠어요? 예? 크로노스겠어요? 카이로스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예. 결정적인 때. 예. 그러니까 시기잖아요. 시기. 그죠? 예. 시간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세월이 아니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에서는 그냥 이것도 똑같이, 영어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이 뭐 타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굳이 시기라고 번역한 이 부분들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죠?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워지는 겁니까? 셋 다죠, 셋 다. 예, 예. 셋 다입니다. 셋 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그 때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결정적인 때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나의 문제. 네. 내가 어떻게, 나의 태도, 나의 준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한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그 시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면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 좋은, 그 결정적인 시기를 그냥 흘려버리느냐, 이건 다르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나에게 왔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시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거 시기의 중요성, 이것이 그 카이로스의 그 인생의 결정적인 때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결정적인 시기가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얘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성경 본문,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게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라. 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이 수월이라는 것이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서 시대 때의 사람들은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후세계의 영역이 수월이에요. 지하세계라고 생각했죠. 예.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그 개념은 한참 후대에 와서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수월이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고, 그 사후세계에 가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뭐 천국, 뭐 지옥,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예,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시기가 오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네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 너는 최선을 다하여라. 이제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회라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강아지가 낫다. 네. 그 전도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불행이야. 죽음은 다 끝이야. 우리가, 살아야 돼. 생에 대한 집착, 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애착을 가져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들을 우리가 여러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5학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가 그 시간을 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후회가 막 밀려와요. 그리고 인생이 가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볼 때 뭐니 해도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시간에 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도 시간의 문제예요. 그렇죠? 시간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역사, 우리가 사는 온 세상 우주까지도 무엇의 지배를 받죠,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시간보다 센 게 없어요, 여러분. 시간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 모든 신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크로노스잖아요. 크로노스. 시간. 모든 것은 시간 안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에게 생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는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 대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 자 11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 내가 세상을 지혜자가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게 아니고 1등 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들,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나가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배고픈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은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다.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지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쉽게 얻어야 되고, 명철한 자들이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이죠. 전도자가 도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지혜자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결정적인 게 있더라. 시기와 기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항상 금메달을 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 전쟁에서 그 싸움에 능한, 항상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웅들, 용사들이라고 해서 항상 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빠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왜? 빠른 경주자가 되면 난 금메달 딸 것이고, 용사가 되면 난 항상 이길 것이고, 나는 지혜를 얻으면, 지혜자가 되면 난 항상 음식물을 얻을 것이고, 명철한 자가 되면 난 재물을 많이 얻을 것이고, 지식인이 되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많은 경주자 이꼴 1등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거더라 이거예요. 전도자가 보기에 때와 그 결정적인 그 때를 기회로 만드는, 그것이 기회가 되는, 그러니까 시기와 기회가 일치하는,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되지 않아요? 저는 100% 아니 120%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 시기와 기회가 일치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때를 정하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좋은 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그 때가 나에게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습니다 하면 된다. 근데 그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어떤 그런 조건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죠. 그리고 거기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자신이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요. 그렇지 않다.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흙수저더라. 흙수저. 근데 쟤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예 그냥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핵수저더라. 다이아몬드 수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그것은 뭐냐? 성경에는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제가 언제가 얘기를 할 텐데 앞선 세대는요 뒷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을 살고 80을 살잖아요. 죽으면 그만, 나 개인은 그만, 나는 이제 심판받고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을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이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물림 하면은 그거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대물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죄의 유업을 잇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 자손들에게 3, 4대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연좌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연좌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좌제를 얘기하는 것을 성경은 죄악시해요. 성경이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느냐, 그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기는 그것이 그 다음 한 세대로만 끝이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3, 4대까지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 삶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흙수저, 뭐 핵수저, 뭐 금수저 이런 얘기는요 사실은 그것은 바로 그 조상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정말 이 시대가 얘기하는 금수저가 정말 금수저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금수저라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그것은 죄의 유업을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흙수저를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인정해줘야 할 선한 유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완용의 자손들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떵떵거리면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뻔뻔하기 싫은 미국 시민권 딱 따들고 말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재산을 되찾겠다고 한국 법원에다가
예?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국제소송을 딱 냈잖아요. 국제소송을 내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이 결과는. 예.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되찾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후한무치, 그게 금수저입니까?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산들 그들이, 그리고 이완용의 후손 중에서 한국에 남아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느 그 조사한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국적도 외국 국적을 땄고요. 예. 그런 금수저 여러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서 금수저라고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핵수저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거를 물려주는 것은, 그걸 물고 태어난 것은 죄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 후손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윤봉길 의사 그 후손, 예? 안중근 의사 그 동생들과 그 후손들 보세요. 예. 서민들과 살잖아요. 지금 어렵게 살잖아요. 하지만 그 집안의 어떤 독립후손가로서의 그 집안의 그 정신, 그 그 혼, 그 기계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 사람들이야말로 금수저예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금수저 물고 있는 것들이, 자기네가 물고 있는 게 금수저가 아니라는 게 들통나거든요. 그게 금수저가 아니라, 그게 그 독배를 지금 받아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죄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 뭐 부러워합니까? 차라리 없이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받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조상이 나에게 죄의 유업을 물려줬더라도 내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상이 아무리 나에게 선한 유업을 물려줬어도 내가 못하면 그것이 다 뭐예요? 쪽박 깨지듯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 시기와 기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 때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게 그 시기, 그 때예요. 근데 이 시기와 그 시기가, 그 결정적인 시기가 나에게 기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일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느냐? 오늘의 설교의, 오늘 말씀의 본론은 그겁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인문학적인 얘기들만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 인문학적인 전제 아래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지난주에 해서 이번 주, 그래서 몇 주 좀 더 하고 다시 또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앞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와 기회를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시기와 기회죠. 네, 이거 꺼주십시오. 자, 자, 여러분, 좀 더 설명을 몇 가지 전제를 좀, 그동안에 좀 몇 주 빠진 사람도 있고 오래간만에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도가 좀 안 맞으니까 지금까지 충실하게 진도를 따라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 빠진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을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자, 이 때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게 K가 있고 C가 있는, 그건 복잡해지니까. 그럼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얘기해요. 네.
결정적인 시기. 자, 이 결정적인 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그냥 오는 거냐? 만들어지는 것이냐? 채워지는 것이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셋 다다. 오기도 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채워지는 것이기도 하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뭐죠? 채워지는 것.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채워지는 거예요. 때가 참회라고 얘기해요.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채워지고 선행이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런 얘기가 돼요. 구약은요 이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오는 거예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있죠. 그거잖아요. 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렇죠? 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고 움켜쥔 것을 놓을 때가 있고 모두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나님 정하신 이거 오는 거예요. 이 만들어지는 건 뭘까? 만들어지는 거 때가 이건 뭐냐? 선택이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때를 만듭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인생의 고난의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온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를 이 인생의 결정적인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인생의 이 결정적인 시기가 오는데 이 시기가 이 시기가 기회가 되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에 이런 중요한 시기가 있구나, 이런 때가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 살아야 되겠구나,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때가 오기 위해서, 좋은 때가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결정적인 때가 올 때 그 때가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때에 대한 설명을 때라는 것이 뭐냐, 시기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때가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시기가 기회. 여러분, 기회는 뭐죠? 네? 기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로 기회가 뭐죠? 찬스죠, 찬스. 기회라는 게 찬스잖아요, 찬스. 네. 그래서 이게 재미있습니다. 시기는 뭐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때죠. 근데 이게 타임과 여러분 찬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타임과 찬스의 차이. 네? 네? 찬스의 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철자가 틀리죠. 네, 틀리는데 당연히 틀리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 흘러가는 네? 캐치하고 맞습니다. 지금 주장이 맞아요. 캐치하고 찬스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지나가는 거를 잡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 거로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 줘요? 누가 만들어 주냐고요. 뭐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해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내 혼자의 나의 삶을 살아갈 때는 누구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시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거, 이 때를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문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뭐 운 좋게 어떻게 맞아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운이에요.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뭐냐면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나의 기회로 잡고자 하는 그러한 경각심, 그런 깨어있음, 그러한 어떤 삶의 의욕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시기가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원하는 거하고 결정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누구나가 이걸 원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이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원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원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의 차이.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소망해요. 원한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니까. 그런데 그거로 끝나요. 근데 결정한다는 건 뭘까요? 결정한다는 거.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과 이거는요 여러분 2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와 2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의 차이입니다. 원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결정한다는 것은요 결정했다는 것은 대가를 파악했다는 것이고 기꺼이 그것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안다 하더라도요 그걸 지불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 원하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원하는 사람 난 100% 다 살고 있다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여러분이 결정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원한다는 건 뭘까요? 원한다는 거. 결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원한다는 건 우리가 늘 해왔으니까 잘 알 거예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럼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결정한다. 선택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원하는 게 뭐죠? 예? 결정하는 건 뭡니까? 예? 뭐죠? 예? 결정하는 거. 결정은 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양 사람들 뭐라고 물어봐요? 너 이 사람 평생 사랑하기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정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예? 결정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I will 하잖아요. I will. 영화도 안 보셨어요? will이에요, will.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결정에 대한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건 많아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예요. 제가 결정장애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 네. 뭘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식당 앞으로 딱 가요. 그잖아요? 그럼 딴 데로 가죠. 맛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에 같이 먹었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고 해서 거기 갑시다 해가지고 거기 기껏해서 갔는데 딱 거기 차만 꺾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교차로에서 깜빡이 켜고 있는데 그냥 직진하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원하는 것은 있지만 결정한 게 없어요. 결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결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서 그 가게에 전보다 맛이 없고 서비스가 좀 나쁘더라도 내가 그 메뉴를 결정하면 무조건 가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건 많은 사람,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은요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원하는 것을 한 가지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쵸? 가지치기를 다 한 거예요. 다 싫어! 미스 김, 미스 박, 미스 리 난 다 필요 없어! 난 미스 오야. 네. 그게 결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데 박과 했을까? 김이 났었을까? 이가 났었을까?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I will이라는 게 뭐예요?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언이죠. 결정이고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해병대원이 하나 들어왔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결정적인 때가 왔어요. 왔는데 이 시기에 원하는 게 맞는 사람은 이걸 기회를 만들 수 있겠어요? 원함으로 그치는 사람이 이 때를, 이 시기를, 결정된 시기를 자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결정한 사람이 그 결정된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이 그 시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을까? 나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가 될 뻔한 시기들이 있었고 그러한 결정적인 때가 있었는데 왜 그때 나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회는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회는 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의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갈 길이 먼데. 두 번째.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선 이기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마지막 남은 사과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명하고 의미 있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현명하고
의미 있는 이기주의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자립적인 사람. 두 번째, 멍충이. 세 번째는 뭐죠?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립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다. 여러분, 한자로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기적 할 때 이자가 뭐고 기자가 뭔지 아세요? 한자로? 응? 네? 네? 네, 써 이자에다가 자기 기.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네? 그냥 자기가 생기는 걸로만. 네? 그 자기 자신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나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몸같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몸이라는 건 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여기서 소마예요, 소마. 네? 내가 내 몸을 챙기듯이 다른 사람 챙겨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못 사랑해요. 그렇죠? 아니,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요, 건강한 자기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 나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어. 예? 나는 어떤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건강한 자기애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도 여러분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할 거예요.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쌓은 선이 밖으로,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쌓은 선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쌓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똑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자꾸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 자기 자신을 챙기는 사람, 건강한 의미에서. 두 번째는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자,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립적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예요. 자기 스스로를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감당하는 거로 끝나지만 그 사람이 점점 힘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이웃을 돌볼 수 있고 사회를 돌볼 수 있고 세상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타인에게 짐만 돼요.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예? 기업의 총수가 되고, 예. 이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줄이 없으면, 백이 없으면, 누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예?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걸 금수저라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중요한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요,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요, 힘을 얻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관리도 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남한테 손 안 벌려요. 스스로 해결해요. 예? 모든 것을 스스로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점점 커져가지고 가족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사회도 돌보고 나가 국가 전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 스스로 그 짐을 들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대신 짐을 져줘야만 사랑구실을 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멍충이는 뭡니까? 멍충이는 뭘까요? 얘네들은 욕을 무서워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멍충이들 야! 부른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이 없어요. 어떨 땐 이게 맞는 거 같고 이렇게 맞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고달픈 거 같고 나만 손해인 거 같고, 응? 그냥 이 사이에서 그냥 계속 인생 전체가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올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제가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표현했는데 자립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립적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자립돼야 돼요. 누가 인정해줘야만 마음이 편해지고, 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말투와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뭐 가족은 어쩔 수 없죠. 같이 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냐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목을 매는 사람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뛰어내리는 줄 아세요? 인기 스포츠 스타들이 왜 이렇게 몰락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그걸 견뎌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인 반응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결정 척도야. 그게 무너지니까 난 쓸모없는 존재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 이 결정적인 때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자립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자립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스스로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람이라는 줄에 매여 있고, 환경이라는 줄에 매여 있고, 어떤, 그 개인의 나름의 어떤 사정과 그 상황의 줄에 매여 있어요. 네. 얽혀 있어요.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자립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립해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아요. 무언가에 기대지 않아요. 상황에 얽혀 있지 않아요. 자립적이에요. 혼자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결정적인 시기, 결정의 때가 왔을 때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아, 내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돈 문제로 누구한테 부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못 가요. 제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제가 좋은 자리에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마음에 들어 해요. 그럼 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못 가겠대요. 다 결정됐는데.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넣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대표님, 제가 필요하세요? 제가 그 회사 가길 원하세요? 가면 좋겠죠? 그럼 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글로 갈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나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이게 와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마음에 그냥 무슨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극복이 안 돼.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시기에 와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이게 이 내적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는 누구 문제예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립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서 기회를 못 잡는 거야. 누구를 원망하냐 말이야. 누구를 원망하냐. 아니야 진짜 엄마 찍고 있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립적인 사람. 모든 면.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기가 왔어요.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돼요.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를 선택해야 돼요. 예?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런 시기에 저는 여기에 묶여 있어서 저는 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또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얼면 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이걸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남을 원망해요. 아 그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 시기를 나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원망해봐야 자기 문제예요. 자기 해결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해요? 자립적인 사람이 돼요. 자립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자립적인 사람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에 가만 안 둬요. 이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야, 너 혼자 독불장군 아니냐? 어? 좀 인간답게 살아라.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나는 이런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거기에도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에 내가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아, 정말 현명하고 의미 있는 이기심. 자립적인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현명하고 의미 있는 이기주의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내 자신을 주도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뭐 소시오패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반세 사회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도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에서 이게 성경과도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자립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네?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가 이게 뭐야? 거룩이라는 것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도요 구별이잖아요. 세상과 구별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도인처럼 성의군자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 참 이기적인 놈이네. 저 제사상에 절도 안 하고, 네? 그쵸? 네? 가족사 돌보지도 않고, 저거, 하늘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죠?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뭐 하냐,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주말에 같이 좀, 집안 어른들 찾아뵙고, 그래. 뭐, 그래도 돼요, 사실은.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구별돼서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립적으로 사는 거예요. 독립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경에서도 그런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세 번째.
기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최적화가 아닌 단순화. 제가 언젠가도 이거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최적화는 뭘까요? 최적화. 그리고 단순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어떤 걸 선호할까요? 최적화죠. 최적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요걸 이렇게 옮기고, 요걸 이렇게 옮기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날 때라도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 그 사람들은 시간대별로 막 그냥, 예? 그리고 그때 만나가지고 딱 1시간씩만 하면 내가 몇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뭐,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스케줄 잡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대로 되나요? 된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적화는요, 그 중에 한 가지의 조건만 삐끗나가도요, 다 엉클어져요. 그게 최적화예요. 네. 우리는요, 그리고 이 최적화는요, 임기응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맞출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임기응변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임기응변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 최적화를 잘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최적화가 잘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최적화됐다. 뭐예요? 그 상태가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의 기회가 올까요? 그 현 상태에 최적화된 사람에게. 회사에서도요, 하루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터져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느닷없는 요구를 해올 때,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또 우리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물류회사들이 사고를 칠 때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실수할 때도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데스크에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최적화를 시도해요. 아, 요거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최근 걸 얘기하자면, 우리 회사 거래처, 중요한 거래처 중 한 군데가 이제 창업을 해요. 카페 하나를 창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너무 늦게 우리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그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 정말 복잡한 게 많았어요. 정부 출연 기간이기 때문에. 뭐 나라장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담당자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수시로 바뀐 거예요. 품목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뒤죽박죽 된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파트너가 스텝이 엉키니까 우리 쪽도 직원들도 스텝이 엉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같이 잘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맞춰서 최적화해 보려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탈진할 때는 다 탈진하고, 돌아가긴 하지만은 탈진대로 나갔어요. 그 최적화 과정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좋냐? 그렇지도 않아. 네. 결국 따져보면. 네. 단순화시켰어야 돼요. 단순화. 여러분, 인생은 최적화가 아닙니다. 인생은 단순화가 돼야 돼요. 사업도요, 진짜 잘하는 사업은요, 최적화된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 구조가 단순합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면 최적화와 단순화가 싸우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단순화가 이깁니다. 항상 이깁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최적화의 달인이에요. 네.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쫙 하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조건에서 뭔가 하나 삐끗하잖아요? 그럼
자꾸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요.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가만히 있나요? 제가 또 대표로서 제가 한마디, 실장에게 한마디 하자. 거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 입 좀 맞아요, 이제 또. 네? 단순화해야 돼요. 단순화해야 돼요.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최적화의 명분 아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세상에 그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숟가락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최적화라는 얘기. 이렇게 하면 새로운 구조가 나올 수 있어. 뭐 어떤 아이템이 나올 수 있어. 복잡하게 많은데 그게 하나가 삐끗하게 되면요. 와장창 무너지는 데고 그게 바로 사기가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단계가 바로 여러분 유통구조의 최적화 모델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이렇게만 되면은 세상에 그걸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저도 혹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주식 투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보세요. 설명 딱 들어봐서 단순 명료하게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중학생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사업 구조라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누구의 성경의 그 번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중학교 2학년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썼다고 하죠.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생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예?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가 보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인데 우리나라 너무 좀 어려워요. 아직도. 아무튼 여러분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은 여러분 단순하다는 건 그거예요. 단순 명료해야 돼요. 업무가 단순 명료해야 되고 사업이 단순 명료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단순 명료해야 되고 나의 삶의 패턴이 단순 명료해요. 최적화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에 들어차 있는 사람과 상황과 조건과 그 역견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접시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접시 돌리기. 접시를 하나만 잘 돌리면 되는데 여러 개의 접시 그리고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잘 살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접시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사람에게 기회는, 시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바쁜데. 네. 아마 이걸 돌아볼 여유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전쟁에서도요, 여러분, 단순한 전략이 복잡한 전략을 항상 이깁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거를 다 조율해서 어떻게든 맞춰서 한 꾸러미에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걸 자꾸 찾아요.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우린 최적화에 익숙돼 있지만 최적화는 아니랍니다. 단순화예요. 선택과 집중,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단순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서로가 매칭시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걸 분리시키세요, 여러분. 아예 딱 분리를 해서 따로 띄워놓고 그거는 그거 자체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뭐 이렇게 그 여건들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 뭐 상황들, 예, 사람들, 예, 이거를 복잡하게 뭐 이렇게 막 돌리고 뭐 이렇게 예, 여러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뭐 미로 찾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들어가서 이러면 해결된다. 우린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화를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분류를 해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회는 최적화가 아닌 단순화. 를 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십시오. 기회는 최적화가 아닌 단순화.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래 설교의 원칙에 의하면 3을 넘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333 법칙? 네? 설교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첫째, 둘째, 셋째 이거로 끝나야지 여기서 넷째 이렇게 붙으면 여기가 우리 교인들의 그 기억의 마지노선이래요. 네 번째는 뭐냐?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네 번째. 제가 지금 어떤 설교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 같은 주제로 쫙 뽑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아가면서 지금 원고 없이 지금 하느라고 좀 막 찾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원고 보시고 하시나. 그래서 시간 걸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그럼 가장 좋은 시스템, 제가 지난주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은 뭐예요? 최적화가 아니고 단순화예요. 단순한 시스템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진실은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뭐 복잡한 구조에 의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수익이 발생합니다라고 하면요, 그건 다 사기입니다. 네. 사기가 아니어도 그 복잡한 구조 중에서 어떤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그건 다 망할 수 있어요. 폭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비즈니스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순한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법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구조가 단순한 구조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해서 얻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이 뭐죠, 여러분? 패턴. 그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그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패턴이 뭡니까? 패턴이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패턴. 네? 모양. 네. 형태. 그죠? 그렇죠? 이게 디테일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패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참고한 책의 저자는 이제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흐름이라고도 얘기해요. 흐름이라는 것도 있어요. 패턴에.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잘 살피고 뭐 촉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유능한 서퍼가 어떤 서퍼인 줄 아세요? 진짜 세계대회에서 챔피언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서퍼로서 훌륭한 서퍼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뭐냐면요, 파도를 읽는 능력이에요. 파도를 읽는 능력. 모든 파도가 똑같이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파도에 뭐예요? 패턴이 있어요. 가장 여러분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화 빠삐용 보셨어요? 빠삐용. 빠삐용이 바닷가에서 늙어가지고 하루 이렇게 앉아있다가 거기는 그 섬에는 상어가 우글우글거리고 그 엄청난 그 탈출이 가능한 그 절벽은 그 깎아지는 절벽인데 파도가, 그렇죠? 그 배가 들어오면 배가 다 부서질 정도의 큰 파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결국 뭘 읽어냈습니까? 패턴을 읽어냈죠. 그 섬을
돌고 있는 그 해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절벽에 그 부딪히는 그 파도의 패턴을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뛰어내려 결국 탈출에 성공했죠. 그 빠삐용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영화가 아니고 스티븐 맥킨이 주연한 그 빠삐용이 사실은 실화 인물이라고.